오늘은 이제 성례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은혜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성례식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뜻깊은 시간이고, 또 이 자리에 또 세례 받는 분 세 분 계시고, 그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세례 또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한번 또 다시 그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또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준비하면서 알게 된 분인데,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이 1886년에 우리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먼저 계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금지되고 자유가 없잖아요, 조선시대에, 종교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받은 분이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유학자였어요. 뭐 대부분 그렇듯이.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기독교 배척문서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된 겁니다. 이 배척, 말 그대로 이제 기독교를 배척하는 문서인데, 요걸 읽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양인들을 이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좀 이제 친하게 되고 좀 할 테니까. 그래서 알렌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와 뭔가 이제 교제하게 되고, 또 이제 어학 선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알렌 선교사님 방에 있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는 걸 보고 기록에 의하면 몰래 가져다가 밤새도록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었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분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의문나는 것도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여러 권의 다른 성경책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이렇게 신앙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니 뭐가 이제 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문답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나라의 법이 아직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한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좀 조지시켜 준 거예요. 중간에 세례받은 이후에 변심하거나 배교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노춘경이라고 하는 분이 세례받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분명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또 당시에 이 세례 문제가 조선 땅에는 굉장히 민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기독교를 믿고 세례를 받는 행위를 했을 때 다 유교적인 분위기에 있었던 조선 말기에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노춘경이 세례받는 이 과정들을, 세례받은 이후 그런 것들을 보면서 7월 24일 일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로서는 그 세례 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조선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는 확신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이 행위가 생명을 걸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 우여곡절을 통해서 1886년 7월 18일 주일에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노춘경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런 집례하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는 행위를 했을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게 될 때 다 이제 세례를 주는 행위들을 했었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참 정확하게 정의하신 것 같아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음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외적인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거라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잘 믿을 것을, 아직은 신앙이 연약한데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막 믿음 없는 애들 데리고 와서 뭐 초코파이랑 콜라 같은 거 막 줘가면서 막 세례 줬잖아요. 햄버거 주고 막 그랬어요. 세례 주는 날은 더 오라고. 그게 뭐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걸 받음으로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세례를 지금 현재는 베풀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외적인 표식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병상에서 세례 받는 경우들이 있죠.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그러고 이제 목사님들이 오르체라 그래갖고 이제 그 가운데 세례를 베풀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믿음의 이런 고백이고 외적인 표식이고 꼭 받아야 되는 게 세례이기 때문에 받는 거지, 만약에 기회를 놓쳐서 병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막 그런 믿음을 갖게 돼서 믿는데 세례를 마침 못 받았어요. 시간제가 안 돼서.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외적인 표징인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다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맞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가 뭘까요? 몇 가지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죠. 1부에 딱 맞췄는데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죄에 따라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했죠. 그랬던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와 은혜의 사랑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의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두 번째는 세례는 우리의 자아,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안에서 죽이는 게 세례의식의 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에서 이제는 뭐 어떻다는 건가요?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세례 예식의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설명하면서 합하여 연합한 자라는 단어를 한 5-6번 정도를 여러 번을 반복해서 씁니다.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부활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나 혼자 죽은 것은 아니죠.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여놓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뭐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 자신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요. 내 아픔을, 내 괴로움을 죽여 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핍박이나 고통이 동반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 괴로움 가운데서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자아를 죽인다라는 것, 내 자존심을 죽인다라는 것,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표현이 그런데 좀 약삭 빠르신 분들도 계시죠. 계산적인, 계산적이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 상황이 딱 되었을 때 이익이 될지 이제 이익이 안 될지 손해가 될지라고 하는 계산이 고민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탁탁탁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이게 내게 손해구나, 내게 이익이구나,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밝은 사람들이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손해 볼 것을 알매도, 감수함에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던가요? 양보하는 것, 나 자신을 낮추는 것, 자랑할 수 있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아니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이는 행위들이죠. 제가 일부 때 잠깐 얘기 드렸는데, 제 차를 누가 한번 살짝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마다 몇 번을 제가 그냥 가라고 해줬어요. 눈 오는 날도 한번 이렇게 가는데 주차하다가 미끄러져서 풍 받더라고요, 옆에를. 그쪽 100%잖아요. 좀 잘못한 것도 없고 천천히 가던 중이었고. 근데 그냥 가라고 했어요. 또 어떤 때 뒤에서 누가 또 택시가 한번 옆으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고, 또 한번 몇 번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왜 무슨 심정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때로는 약간의 접촉사고가 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목 잡고 들이누우면 된다고. 뭐 합의해달라는, 뭐 나는 기회잖아요, 사실은. 당시에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으니까 몸도. 뭐 차도 뭐 오래된 차 뭐 그러나 싶어갖고 그냥 말았었는데, 그게 다 뭐 때문에 제가 그 마음, 당시에 제 마음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도 혹시 그런 일 생기면 그냥 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마음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굳이 뭐 괜찮은데 뭐 그렇게까지 살짝 흠집 난 것 같고 또 내 몸도 괜찮은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당시에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노영 오거리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1부터 2분 모르겠는데, 그때도 살짝 누가 뒤로 와서 서 있는데 박더라고요.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최근엔 일은 아니에요. 몇 번 앞서 그랬던 일이 생겼더니, 저 또한 제가 살짝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사고 낸 적이 거의 없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다라는 게, 뭐 찾다가 해서 살짝 가다가 앞에 제네시스인가 엑구스인가 되게 좋은 차를 이게 그냥 살짝 그냥 닿았어요. 닿았지만 가만 서 있는 차 뒤에서 닿으면 이거는 뭐 영락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나갔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제 생각이, 내가 앞서 내가 몇 번 이렇게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갚아주시나, 뭐 그런 생각도 나름 한편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노영 오거리 그 일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별건 아니죠. 사실은 그냥 웃자고 그냥 하는 소리지만, 작은 것 하나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기 싫잖아요.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저 또한 목사로 있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제 하는 것, 마음들을, 생각들을 죽여놓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1년에 주일날 예배만 드려도 52번 예배를 드리죠. 10년이면 520번, 20년이면 1000번이라고 합니다. 주중에 예배를 드리면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함이 없을 때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괴감이 들죠.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목사인가? 내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이들, 그러나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며칠만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나 우리나 사실 어찌 보면 별다를 것 없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에 통한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우리들,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자격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격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붙여놔도 하나님의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도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제가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연합된 우리들은 이전에는 죄의 모습으로, 이 땅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 우리들이,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될 우리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뜻대로 행하시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는, 우리의 다스림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이제 무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웨폰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라기보다는 도구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생각대로만, 이 땅의 마귀적인 것들만, 이 땅의 재물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혀져 있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종의 노예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세례의 의미들을 기억하고 오늘 입교, 세례 세 분 받으시죠? 그 의미들을 잘 묵상하며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먼저 세례 받은 분들도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 믿음으로 사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은 좀 별로 없습니다만, 성찬은 이 의미 중에 하나는, 예식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탁탁 넘기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걸까요? 아까 세례 의미에게 설명 잠깐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이 떡과 잔의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죠. 십자가에서 이제 곧 살과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죠.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사랑,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찬은 사명을 다짐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 병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빛의 역할로 빛을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전도인가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성찬의 귀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28, 29절 한번 또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살피라는 게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찬 참여할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죠. 그래서 성찬의 의식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는 그럼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얘기해요. 고린도교회 성찬을 가벼이 여기고 경솔히 여기며 쉽게 먹고 마시며 병들었던 자, 죽은 자까지 생겼다라는 것을 고린도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안 되는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의지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또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고 또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